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박물관의 관장인 필립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대형 박물관이 소중하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대형 박물관이지만 바울이 친히 쓴 로마서 한 장만 있으면 그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대형 박물관이지만 로마서 바울이 친히 쓴 편지 한 장 있으면 그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2주가 지났습니다마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별명이 있어요. 로마서는 그게 뭐냐면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순전한 복음서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거장이 만이교에 빠져서 타락했던 삶을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로마서를 읽고 미국을 건국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을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8장은 8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의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가 흘러가다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전부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아주 귀한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가운데서도 16장, 로마서 16장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바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처음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지금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때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드디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 2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2절 앞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라고 그 다음에 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2절에 있는 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답은 2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왜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뭘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뭐예요? 무엇이 나를 예수 안에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틀림없고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한 성경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4절을 우리 한번 좀 잠깐 살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설교할 때, 민수기를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오늘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데 사랑은 그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쓰는 말이 그런 말이죠. 율법적이야. 저 사람은 참 율법적이야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율법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퍼스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들을 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다리를 딱 꼬고 팔은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이 든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집사님의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 조금 있는데 또 자기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이 손을 또 툭 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성가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꾸 친다는 거예요. 왜 칠까요, 그걸? 이 나이 많은 집사님의 생각에는 예배를 드릴 때 똑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은 10대 초반에 호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는 게 불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는 게 불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귀로 듣는 거지 내가 팔짱을 끼냐 안 끼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든 집사님은 불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좀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문화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여기서 뭐 유치원부터 다녔으니까 뭐 이 나무라면 나를 눈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녀석 봐라. 이거 뭐 말하는데 아빠 눈을 야단을 맞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른을 존경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라. 그게 존경하는 거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죠. 이 녀석이 야단을 맞으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눈을 좀 깔고 좀 고개 숙이고 그래야지. 이 문화의 차이잖아요. 누가 맞느냐 누가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온 경험, 자신의 전통, 그게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포먼드 처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포먼드 처치라는 말은 날마다 개혁해 간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리포먼드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만 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게 내려왔던 전통이라 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말씀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사회를 이끌어갈 때가 있었어요. 모든 문화를 교회가 주도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교회보다 재밌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뭐 그땐 뭐 TV가 있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TV도 없었고요. 그런데 교회 가면 뭐 재밌는 게 많아요. 뭐 게임도 하고 무슨 뭐 연극도 하고 뭐 아주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컴퓨터 더 좋아해요. 제가 한국 가서 놀란 건요, 3살, 4살짜리들이 식당에 가면 전부 다 뭘 하나 들고 있어요. 조용해요. 이거 보느라고. 근데 뭐 굉장히 어린아이인데 이거 보는 거예요. 뭐 여기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것만 손에 쥐어주면 안 떠들어요. 사고 안 쳐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사랑이 앞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에 사랑이 없다 소리를 벌써 들은 지 오래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은 지 오래라는 말이에요. 문제의 해결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의 기준을 낮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조금 나하고 안 맞아도 용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좀 뭐가 달라도, 저 사람 생각은 나하고 많이 달라 하더라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승리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광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 영광 안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안에는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축복만 있다, 꽃길만 걷게 된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광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운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다 환영합니까? 뭐 예수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대충 믿어, 대충.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뭔가 경건하게 바르게 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면, 옳게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결코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광의 그날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세계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두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D-Day예요.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D-Day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독일군의 보급로가 차단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됐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지요. 지역적으로 전쟁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이룬 V-Day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종지부를 끄는 완전히 승리한 그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국 전쟁이 종전을 했어요.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지리산에 숨어 있던 그 사람들은 계속 싸웠던 거예요. 이미 종전이 선언됐는데 계속 싸움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삶 속에는 도전이 있고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의 최종 결론은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이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절 30절 한 절 말씀을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의 아주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glorification.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그날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변화될 그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로운 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조차도 고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타락할 때, 범죄할 때 여러분 이 땅도 변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땅도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래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생물들이 의인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나무들이 기뻐하고 큰 물이 박수를 치고 광야가 기뻐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던 그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광의 그날의 특징이 뭐냐? 영광의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는 날이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탄식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 탄식한다는 말의 표현은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뭐 남자들이야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애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산모들이 대부분 아기를 낳고 나면 내가 다시는 애 안 낳는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임신하잖아요. 또 낳잖아요.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지금 셋째까지 낳잖아요. 위대한 거예요. 그 힘든데, 그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를 낳는 것도 힘들고 낳고 나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는 안 난다는데 또 낳는 거 왜요?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출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생명의 탄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받을 장차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영광의 그날이, 영화롭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영광,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감옥을 가고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외면을 당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기다리며 지금도 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약해 보이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릴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지금 고난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992년 8월 10일 토요일 필리핀 잠보안가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배가 필리핀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시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회교도 청년 한 명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수류탄을 그들을 향하여 던졌어요. 2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수류탄을 던져서 죽은 젊은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스웨덴 출신의 18살 소피아라는 처녀였고요. 한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19살 카렌 양이었던 것입니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18살, 19살 먹은 학생이라고 해도 되죠. 젊은 처녀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3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18살, 19살 먹은 다 큰 자녀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서 죽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가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누군가. 그게 여러분 내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요. 내 자녀라면.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확실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목사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이야. 몰라 애들을 단기 선교는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냐. 도대체 교회가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느냐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라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간 단기 선교에서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어요. 근데 내 자녀예요, 그게. 괜찮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카렌과 소피아, 자기의 그 딸들이 죽은 그 사람들이 둘로스호에다가 전보를 보냈어요. 그 부모들이 이런 내용으로 전보를 보냈어요.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잘 더 대처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둘로스에 보낸 전보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선교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교하십시오. 그들 부모는 우리와 뭐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내 자녀가 미지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탄 테러를 당해서 죽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다른 거예요? 남의 일이라 아직 감각이 없는 겁니까? 그냥 가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그 중에 내 애가 죽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가상이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계속해서 수련회 진행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엇이 다른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5 젊은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거기 식인종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30도 되지 않은 29살의 나이에 힐튼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인재들이었어요. 그날 타임지에는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웬 낭비냐? 이게 도대체 웬 낭비냐? 뭐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이들이 왜 아프리카에 가서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런 낭비를 왜 하고 있느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짐 엘리엇은 19살 나이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성경책에, 일기책에 기록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이 땅에서의 환난에 경한 것,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요,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그것은 잠시의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짐 엘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했고 이 땅에서 다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